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14일 금요일 말씀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데자뷰처럼 어디서 본 듯한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전에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동일한 그 은혜를 받았죠. 그 뭐냐면 그 똑같이 그 그랄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죠. 왜? 가만히 지켜보니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분 같소 하고 내가 당신과 평화 조약을 맺어야지 괜히 당신의 그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커질 때에 나와 내 후손들을 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선대했으니 당신도 우리를 선대하고 내 후손들을 선대해달라 라는 의미에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선대의 아버지가 맺었던 그 언약을 그 아들 아비멜렉이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삭을 박해 비슷하게 합니다. 뭐냐면 우물을 빼앗아요. 그리고 그 갈등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면서 나중에는 이삭이 그 가뭄의 때에도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100배나 복을 받는 그 광경을 보면서 심히 시기를 하죠. 그리고 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내쫓아 버립니다. 그 수도에서 내쫓아 밀려서 그 지역 변방으로 내밀리게 되어지죠. 근데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번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박해를 한다고 해서 우물을 빼앗으면 또 옮겨가가지고 이제 떼밀려서 저기 광야 어디에 처박혀가지고 쟤는 고사될 거야 라고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우물을 뺏었는데 대항하지도 않아요. 대항하면 이번 기회로 저들과 일전을 불사하여서 저들을 멸하겠다 이런 계산인데 아니 대항하여 싸우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 우물을 파면 또 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가뭄의 때에 자신들도 열심히 우물을 파지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물을 파면은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또 우물이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저들을 건들면 안 되겠다. 내 아버지 선왕께서 저들을 조심하라고 했고 잘 선대하라 하였고 평화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내가 그 평화 조약을 깼구나 생각해서 와서 한다는 말이 이런 거죠.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맺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게 참 뻔뻔하죠 좀.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땅에 와가지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넌 나그네고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너를 쳐들어가서 너희들을 해하지 않았잖아.
어쨌든 평화적으로 너희들이 이곳에서 머물러 살면서 내 땅에서 우물도 파고 그리고 100배나 복을 받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선대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자 입장에서 이삭의 편에 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니 이삭을 괴롭혀? 그리고 쫓아내? 이제 이런 생각만 가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랄 지역의 그 왕의 입장에서는 선대한 거죠. 선대한 거.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는 박해를 받은 거죠. 그런데 아니 박해를 줘도 이런 복을 받으니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고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고 이 땅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임을 천명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이삭 좋겠다 아브라함 좋겠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런 약속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언약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천국 열쇠를 받은 자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확 잠가버리면 하늘에서도 잠가버린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다. 너는 내 백성이요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라. 왜?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늘아버지의 그 하늘아버지 노릇을 너는 나를 통해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예,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것처럼 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 배운 것도 없잖아. 너는 이 세상에서도 비주류의 사람이잖아. 너는 나이도 많이 먹었잖아. 하는 악한 마귀가 자꾸 속삭이고 우리에게 좌절감을 맛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것은 이상하게 잘 믿는단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주는 말은 그냥 강한 믿음을 가지고 덥석 붙잡고 그걸 가지고 주여로 묵상하니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들은 의심을 잘해요. 내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내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 라고 이런 누가 말씀하시는 재수없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라고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는 조건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언약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인식을 가진 가운데에서 순종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왜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떠나 애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형국에 자신만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바보가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러 있으니 그 시대의 바보가 된 거죠. 아니 다 거기 가야 사는데 왜 여기 머물러 있느냐 말이죠. 바보같이.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신의 한 수가 되어진, 하나님의 한 수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100배나 복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니까 말이죠.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복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힌트가 하나 주어져요. 34절. 갑자기 생뚱하게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도 근심이 되는 선택인 거예요. 왜? 그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배우잣감을 선택할 때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얻지 말라고 명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과 섞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피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과 마음에 동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또 알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 육신의 소욕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도 하나님의 복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아요. 성도는. 왜?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령께서 그거는 기다, 그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은 기다 하는데, 성령께서 기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것을 붙잡아야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내 즐거움을 채우고, 남들도 다 그러잖아. 남들도 다 그러잖아.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니까 그걸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 많던데, 많이 하던데. 하나님의 뜻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영생은 다수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에 서야 영생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길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요. 해서 심지어는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요, 장로님도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 가니까 집사님들도 많던데요. 다 소용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다 몰려가 있다 할지라도, 어이구 여기 하나님 입장에서 아이고 이곳에 내 백성이 많구만, 내 여기 사람들이 많구만, 아이고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해 줘야 되겠네,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인류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만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다수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몰려간다고 해서 넓은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며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임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백성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인식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복받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며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평강 속에서 조급증을 내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하면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진다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